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고3 때가 1960년도인데 그때도 고3의 대학 입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3만 되면은 집안이 뭐 온통 고3을 위해서만 있는 것 같고 고3 되면 아주 1년은 죽어 사는 것 같았어요. 예, 제가 고3 때도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참, 입시학원 뭐 못지 않았죠. 그런데 저하고 가까운 친구 중에 저도 좀 그런 쪽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고3이 되는데도 고3이 아니야, 전혀. 뭐 이 친구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밥성 부르고 뭐 자동차 면허 따러 다니고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애들은 미국 유학 가도 명문대로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 몇 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국 가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 봐서 세무사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세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허증도 미리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틀려. 그러니까 고3 때도 늘 그냥 날라리로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는 지금 가도 그냥 자기는 들어간대. 뭐 시험 보고 그럴 것도 하나도 없대.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아마 뭐 은퇴했을 것 같은데 LA에 그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그래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간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하버드 법대도 가고 여러 명 갔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을 방문해서 그들을 보니까 대부분 뭐 몇 명은 성공을 했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미국으로 유학 간 게 다 실패했더라고요. 뭐 어떤 친구는 모텔 하지 않나 또는 뭐 그 자파상 이런 걸 해요. 제가 보고선 야 인마 너는 뭐하러 미국 왔냐 이러고 구박 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미국 가서 살 것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는 날라리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도 늘 준비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뭐 애기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식 먹이는 게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미리 예비시키는 거죠. 저희는 놀이학교, 유치원도 졸업하기 1년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형들하고 같이 하루 지나게 해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뭐 운동도 다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적응을 잘 합니다. 사실 그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문제는 모든 면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실패한 거는 요한의 예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 번 제가 그렇게 강조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얼마나 예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천국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천국 구원만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예비로 훈련을 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내가 세상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처음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러 오셨다 하고만 생각하니까 무슨 피복음 같은 복음으로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천국의 실제적인 것을 예비시키러 오셨다. 그러면 생각이 틀려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제자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미워하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럼 제자가 누구냐?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그러면 이 제자가 세상에서 살기 위한 제자냐? 천국의 제자냐?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제자도의 완전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전혀 틀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세상에서의 주님의 제자냐, 천국에서의 주님의 제자냐. 그걸 한 번쯤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셔야 될 문제는 완전한 그 제자도의 텍스트,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오늘 본문에서 둘을 합해놓고 지금 주님의 제자도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의 제자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제자도가 성경적 제자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기독교가 생각하는 제자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 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자. 그게 기독교의 제자도예요. 그 기독교의 제자도, 그 예수의 제자 훈련의 텍스트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성경적 근거로 해서 최선의 삶으로 정립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그 최선의 삶, 우리나라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 적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면은 미국 남침례교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미국 남침례교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성경적 근거로 해서 정립한 최선의 삶, 그게 제자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는 예수 동행 일기, 말만 바꾼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를 모방해서 그대로 살자 이겁니다. 일반 종교에서의 제자로는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제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냐?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보면 본문도 아마 2000년 기독교사의 본문을 바로 해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본문은 네 아비나 어미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본문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부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거예요.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의 개념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합당치 않다는 거는 가치관이 틀릴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행위를 주님을 본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이 같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린 게 문제다 이겁니다. 참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아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다는 얘기는 가치나 문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도를 정립해 주시는 거는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인격의 전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어떻게 가치관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건가 봐야 돼. 우리는 뭐 물질이 많다, 권력을 쥐었다, 뭐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줄 알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의 절대 요소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치관을 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꽤 익숙해졌지만 다른 데서는 가치관을 아예 라는 단어도 안 써. 왜요? 가치관이라는 게 무슨 그 사람이 가치관을 뭘 가졌지 무슨 상관이 있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냐, 뭐 물질 봉사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지. 참 한심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이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기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 그냥 시리에 맞춰서 그때마다 그냥 뭐 잘 살면 되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건 동물이지. 가치관은 고민 안 하는 거야. 뭘 보면 아느냐? 애들을 보면 알아요. 노래학교 애들 와서 보면 부모가 가치관이 꽤 정립돼서 애를 키웠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금방 알아. 사람다운 사람의 것이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관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는 보물을 두고 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보면 그게 그 사람이야. 늘 뭐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는 어떤 게 제자도냐? 육체 성실한 시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이
겉에 보기는 제자 훈련의 텍스트지만 그것은 겉에 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실제,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관심.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나. 뭐 어떤 사람은 벌써 얘기가 다 끝나면서 전 보통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서 첫 마디 그 사람이 꺼낸 말이 그 사람 대체로 가치관이야. 물질이 절대인 사람은 그러자마자 물질 얘기부터 하고 값이 얼마냐 뭐 이런 거고 외모가 절대인 사람은 그러자마자 무슨 왜 그렇습니까? 왜 가치관이 절대입니까? 사람은 단일체면 가치관이 절대가 아니야. 그러면 행위가 그대로 다지. 안 그래요? 근데 10길을 물서고 나도 한 길 사람처럼 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느냐야. 항상 이 점 잊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천국 가려고 그러냐? 그럼 가치관이 주님과 같아야 된다. 악시오스라는 얘기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주님과 틀려서는 그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주님은 가치관이 절대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가치관, 뭐 가치관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가치관은 꼭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 주님의 가치관과 다르면 천국 못 간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선 여러분 여쭤볼게. 여러분은 주님의 관심의 제일 첫 번째 가치관의 절대가 어떤 거예요? 뭐가 가장 절대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참 분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그냥 동물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가치관이 여러 가지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중체 가치관이야. 이중체. 아시겠어요? 이 말은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가 절대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이중체 자체를 증거로 오신 거야. 마태복음 1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관의 문제는 이중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그거로 판단해야 돼. 저는 놀이학교에서 엄마들 뭐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 이 사람이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그게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뭐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치관은 겉과 속이 다를 때만 가능한 얘기죠. 그래야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가치관은 이중체 가치관이다. 예수님은 이중체 가치관 때문에 이중체는 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서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제가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침례 요한은 여전히 단일체 가치관으로 메시아를 평가하려고 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병 고치는 것을 말씀하셔. 그러고도 이중체라는 말은 안 하시는 거야. 그건 네 가치관으로 이해하라 이거지. 그 표적을 행하도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는 그냥 이중체라고 얘기해봐야 그 단어만 던다고 이중체입니까? 그 단일체를 아는 사람은 표적 행한 것을 주님이 단일체 말하라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육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수밖에 없지. 그 근본에는 바로 이 점이 깔려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도 제자들에게 스칸달리죠. 절대로 보이는 걸 기억하면 안 된다. 단일체면 보고 해야 돼야. 그런데 이중체면 보고 지금까지 알았던 건 그건 전혀 껍데기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이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 노랗지라는 일이다. 이중체계라는 거야. 반석이가 모래주지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은 가치관의 제일 첫 번째가 이중체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중체가 실제가 안 되면은 다른 거 백날 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괜히 무슨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나는 뭐 하는 척밖에 소용없어.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저는 가치관을 정립해라. 이중체, 이게 몇 년씩 상담을 해도 제자리에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단일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정립하면은 그 다음부터 싹 틀려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치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기준이 천국이야. 천국 기준이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대면서 이후에도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자꾸 틀려.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어느 정도냐? 아니, 어른 아이 하나를 데려와도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일 거니라. 전부 천국 기준이야. 스칸달리즈도 뭐예요? 천국 기준이야. 이후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지났죠. 몸은 죽이고 그 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 죽이고 영혼도 지옥 보는 사람 두려워라. 이 기준이 항상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부 천국 기준의 사역인데 그것을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도 자기들이 무슨 예수 믿고 해석하고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은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단일체로 너희들 화평할 건 안 되건. 지난 단락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도 이런 게 전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삼박자구원이 뭐 기독교의 복음 걷고 신천지가 무슨 이 세상이 뭐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아시겠어요? 언제 바뀌어도 바뀌어야 돼.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많이 바뀌어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아직도. 세 번째로 가치관은 천국권이 세상권이 아니야. 주님의 가치관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지 이 땅 구원은 전혀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우선 이중체로 오신 주분이 죽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선 부활하셔서 승천했다가 그래서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론으로 얘기하는 주님, 특별히 주님 구원론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천국 구원이야. 근데 어떻게 세상 구원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세상에서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에요. 이런 것도 전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도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천국 구원이야. 시간 날리셔도 천국에서 눈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받아는 아니야. 기준이 천국이에요. 천국 구원이다. 이게 확실하면은 무슨 헤매고 그럴 일이 없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야. 참 안타까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생은 천국에서만 영생이지 세상에 영생이 어디 있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물론 자질구레한 가치관도 많이 있어. 근데 이런 본질은 항상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실 때 주님은 제일 먼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중체 가치관이다. 두 번째, 천국 기준이야, 가치관이. 세 번째는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 기준이 천국 복음이야. 세상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세상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죠.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기준으로 애통이 복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이때는 어떨까 저럴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완전하게 딱 복음서의 가치관을 손에 쥐고선 그래서 복음서도 보고 다른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 중에서 여러분은 가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답을 못하는 거를 참 황당해. 왜 답을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가치관 중에 가장 절대 가치관은 관계성의 가치관이야. 이해가 돼요? 그게 절대야. 성경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화평이요, 사랑이에요. 가장 절대의 가치관은 사랑이고 관계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분별을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절대냐, 그거부터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건 사랑의 화평이다. 그거부터야.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잘못된 화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사랑,
화평, 절대 요소로 주님의 제자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우선 인간이 사랑하는 것 중에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뭐가 가장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스트로게야. 그래 안 그래요? 피눈물보다 진한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요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으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인간이 절대로 여기는 거는 화평이요 사랑인데 누구와의 사랑이냐면은 피부치와.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지난주에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마귀예요 육의 사랑이지 그건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 같아도 실제로는 너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그 스트로크의 사랑을 깨부수고서 진짜 사랑을. 그래서 고슴도치 쥐새끼는 하마마다 그렇고 다 육적 동물 쪽이죠. 이와 같이 육적 사랑이 사랑으로 알고 그게 뭐냐면 자식 사랑을 여러분 자식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량맘이 자식을 더 사랑해 타이거맘이 사랑해. 이게 타이거맘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정립을 못하고 우리는 또 실제로 놀이학교에서 다 그걸 증거해서 보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당연히 육적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로에게가 절대 사랑으로 아는 거야. 근데 놀이학교에서 증거하는 거는 스트로에게로 사랑함을 할수록 애는 못쓰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너희가 사랑을 착각으로 아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트로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스트로게는 없으면서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검을 가지고 그 깨서 정립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 필레오야. 필레오는 뭐가 필레오입니까? 내가 사랑하되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 교회로 하면은 불량맘의 사랑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론 사람을 알아야 되죠. 엄마들도 실제로 불량맘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그렇게 애를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한참 걸려야 돼. 근데 너무 그게 확실한 진리고 사실이니까. 그건 뭐 사람의 이중체를 정립하고 다 해보면 더 말할 거 없어요.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속에 초월적 영인데 그 초월적인 영이 활동하고 영이 살게 하는 것이 참 자식 사랑이지 주체인 가치관의 핵체는 버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자식을 죽이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필레오로 얘기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트로게와 필레오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스트로게는 뭐라고요? 타이거맘. 필레오는 불량맘. 그건 이중체에
그러니까 스트로게는 사람을 단일체로 보고 사랑하는 거고, 필레오는 이중체로 해서 주체가 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성실한 그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주님께 합당하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립을 해야 돼. 앞에서 칼로 정립한 것처럼 그건 합당한 게 아니죠.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어떤 거예요? 주님이 가치관의 제일이 뭐라고요? 이중체야. 그건 이중체에 사랑해야 돼. 그게 필레오야. 필레오는 겉에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속에 영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려면 육체 소유이기 때문에 육체는 부인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필레오, 인간의 가치관의 가장 극치인 사랑으로 정립을 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본문은 번역한 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 번역은 단일체로 보고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서는 본문이 실제로 지금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자기 사랑을 너희가 네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합당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더 크게, 더 열심히.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야. 우선 조금 아까 말씀드려서 주님께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는 가치관의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크기가 작거나 열심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질의 문제지 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더 사랑하냐 아니냐는 번역된 헬라어 원문도 후페루예요. 후페루는 뭐 많고 죽고 크고 작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단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 후페루를 모르면은 우리는 전부 그래. 오늘 여러분 정립함으로써 성경에서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후페루라는 거는 단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스트로게 사랑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쪼갰다. 그래서 뭐로 정립해 주셨냐면 이중체로 사랑을.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본문은 이렇게 이제 논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일체의 사랑은 스트로게고 그건 사랑도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중체의 사랑은 필레오야. 필레오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너희가 네 부모나 자식을 필레오야.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네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이제 이중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근데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워. 만약에 지금 너희가 네 부모나 자식은 필레오하고 나는 스트로게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틀린 거지. 질이 다른 거다, 이게, 질이. 근데 이건 지금 똑같은 필레오를 쓰신 거야. 주님을 이중체로 다 마찬가지로 필레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은 실제로 이중체로 아가페에서 필레오를 해. 그게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듣는 말로는 불량맘으로 자녀를 키운다 이게요. 그럼 이해되죠? 필레오든지.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필레오, 이중체로 필레오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주님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필레오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 정립해 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앞에 정립된 것으로 이중체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이제 신학도 정립되고 다 된 거예요. 그런 전제입니다. 필레오가. 근데 주님은 이런 거야. 주님이 표적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단일체로 이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다. 이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건 쉬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게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필레오는 단어는 필레오라 이중차로 그러면서 그럼 뭐가 돼? 하나님은 관념인 거야. 실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내가 세미나하면서 깜짝 놀래. 성령 받았다고는 아무리 살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또 우리가 무슨, 성경에도 사람을 그래, 이제 성령 받았다. 또 영적이다. 이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 안에 실제로 계시다.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도 워낙 달달 볶으니까는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 그게 실제로 믿어지면 세상이 전혀 틀려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많다 적다가 아니야. 가치관의 문제인 거야. 관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육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이해됩니까? 참 골치 아픈 논리야. 이게. 그래서 후페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것은 낫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너희는 너희 식구들에 대해서는 불량맘으로 실제로 이중체로 하면서 나한테는 여전히 이중체로 그러면서 그거보다 질이 낮은 뭐요? 스트로게. 그건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 우선 이중체로 믿고 그래야 가치가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번씩 좀 더 들어보셔.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건요.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4장은 기독교의 제자 훈련의 완전 텍스트야.
근데 그 텍스는 주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인간이에요. 주님은 뭐냐면 주님과 가치관과 완전히 같아야 되는 게 본문의 조건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가치관이 같아야 돼? 이중체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천국 기준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 천국 구원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는 어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듣고 그냥 뭐 생각이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러분은 제가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제 삶이나 모든 거는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영이 실제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 끝내 그건 관념이죠. 뭐 산상복음에 그것도 읽을 때는 읽지만은 그게 아니라 세상 복이 신명 28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이거 좀 아셔야 돼.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로 가치관을 바뀌는 건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제가 몇 년 동안 엄마들을 씨름해도 타이거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불량맘으로 바꾸는 건 뭐 맨날 해봐도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건 또 아니야, 제자리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신학이. 자꾸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야. 관심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은 제가, 그러니까 엄마들은 제가 뭐, 막 야단쳐. 애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가치관이 딴 데 있어.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불량밤 특강, 자폐 특강을 제발 좀 정립하라게. 이 영적인 거는요,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는 걸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단일체의 제자 훈련은 뭘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뭐 어쩌고. 근데 지금 주님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관심이 어딨냐야.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딨냐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다 팔아고 가난한 주고 날 쫓아라. 주님은 파는 데 관심 있으신 게 아니야. 관심이 바뀌면은 때가 되면 다 해. 좀 깊이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것은 가장 가치관의 근본인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나.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마치, 그건 아담 후손인 원죄는 단일체인데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천지 개벽을 할 문제예요. 이 점을 왜 깊이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인간은 전부 아담 후손이야. 원죄를 범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뭐 육으로 열심히 하면 살아서 성공하고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39절이야. 네가 생명을 얻으면은 잃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 육체를 위해서 살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표현이 지금 여기서 얻는다고 번역된 단어가 유리스코야. 얻는 게 아니라 생명, 육적인 생명의 요소들을 네가 관심 있고야, 관심.
깨닫고 연구하고 그러면 육이 잘 돼서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지금 잃는다고 번역되는 게 앞을 누릅니다. 그냥 아주 박살이 난다는 거야. 다 점점점.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젖 먹듯이 죽여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육에 관심이 더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멸망으로 가는 게 뻔히 보여. 자, 그걸 비대해가지고 해요, 비대. 제가 어렸을 때는 농촌에 가서 변을 보면은 집으로 처리해서 집이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려면 이제 나무 이파리로 닦았죠. 그러다가 한참 발전한 것은 이제 신문지로. 그러다가 화장지로 이제 또 발전해서 이 화장지로 뒤처리하는 거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그래.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점점 뭐로 하냐면은 비대. 제가 보면요, 비대는 그리스만 있었어. 우리 같지 않고 배변기하고 비대기가 따로 있어. 근데 그 비대로면 얼마나 깨끗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안 돼. 이게 뭐냐면은 깨끗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결벽증이 돼요. 요새 보니까 비대로 하고도 마이비대라나? 그걸 또 씻어. 상상도 못 하던 일이야. 근데 그러던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못 견뎌. 점점 하여튼 저기서 육에 관심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유리스코 되면은 그 사람은 놔둬도 점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참 한심해.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은 사람이 편한 쪽으로 가. 그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노래학교에서 생명이 지지 않고 놔둬라. 그게 능력자다 이거예요. 안 통해 그래도.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트로크야 그게. 이성적으로 해야 돼. 근데 그쯤 되면 이제 이성이 안 통해. 아니, 닦고, 옆에서 보면은 좀 정신병자 같아. 손도 씻는 거 보면 뭐, 제가 육에 관심을 끊어라. 그러면 육에 관심을 끊으면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인 거야. 그래 사는 거야.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쓰레기를 잔뜩 쓰라면 그건 안 돼, 아무래도. 참 제가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면역 주고 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은 여기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그래서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나고 천국 기준의 가치관이요. 천국 구원으로. 이게 제일 먼저는 이중체. 그러니까 이중체가 안 되면은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어. 아니, 이중체가 안 되면은
필리하고는 다른 게 가능해요? 그럼 오직 육만 위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이중체가 안 되면 육만 위해서 사는 거야. 오죽하면 주님이 겁을 주러 왔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기준으로 살려면은 육체 우선이니까 사측생이야. 죽어야 사는 거야. 말로만 사측생 찬송하면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신 사후 천국구원. 그게 얼마나 실제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너는 천국 구원이라고 그래도 너는 그건 관념이고 너는 세상이 절대인 사람이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세계와의 전쟁이야. 육신과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청소하시고 천국의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발 때 택함 받으신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같이 이중체의 가치관과 천국 기준의 가치관과 천국 구원의 가치관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